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우리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만 우리 두 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11절 한 절만 다시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알자 2학기 이제 벌써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신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신다.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사랑을 몰라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랑을 못해요. 그러면서 사랑 타령하는 게 오늘날 이 교회의 부패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요, 하나님이세요. 이거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따로 하나님 따로 지금 다 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요. 말씀이 하나요. 영이 하나였는데 다 예수를 아들로만 지금 이렇게 인본주의, 물론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로 오셨어요. 근데 아들이 나에게 오셨다 이렇게 들어갔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옛 것들이 지금 깨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깨달아지면요, 영으로, 제가 항상 부탁하죠. 영으로 깨어지고 영으로 믿고 영으로 체험하면 그냥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 시간에 바뀌는 거예요. 생활이 그날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도 안 되는 이유가 아직도 말씀을 지금 모르는 거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100% 듣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중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성경 전체의 바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이제 1학기 동안에 24 강의를 들은 거는 성경 전체에 꼭 필요한 집을 짓는 아주 필수 재료예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어떻게 집에 골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2학기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을 알자 그랬어요. 근데 그 뜻을 알되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건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속에 사건도 지금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있는데 하나도 충격된 게 없어. 그냥 이야기로 들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래요. 저는 처음에 충격받은 게 뭔가 하면 예수께서 그 마리아의 아들로 나타나셨다는 게 되게 충격스러운 거야.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그냥 여자의 몸에서 났다 그러면은 인정이 되는데 처녀의 몸에서, 의학적으로도 이건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누가복음을 읽으니까 말씀이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덮으면, 그 다음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마리아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낳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지금 다들 듣고 다 흘러 떠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뭐로 나타나? 그 들은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야.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는 주여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니까 믿었구나.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여러분들이 그 열매는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공통성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기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내가 집에 골전을 세웠으니까 이게 건넌방으로 가야 될지 이게 안방으로 가야 될지 이게 부엌으로 가야 될지 이거를 탁탁탁탁 어떻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학기가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집 한 채가 딱 완성되겠죠. 근데 그 집 전체는 뭐예요? 그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정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의가 말씀이에요. 자꾸 구하세요. 일단은 자기가 가장 급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왜냐면 영이 급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어린 나이라서 육체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럼 육체에 필요한 것도 구하라 그랬어. 다 구하라. 그 다음에 영이 필요한 것도 계속 이렇게 해서 말씀이 자기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나를 사랑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신다.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신다. 얼만큼 자기를 사랑해? 나밖에 없어. I am.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신이 없어. 난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끝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변함이 없어. 항상 동일해. 그리고 네가 지키면 그냥 나는 이루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자기의 그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뜻을 바로 아들에게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요한복음 17장 24절에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도 알리시고 나는 이 사랑을 저들에게도 알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름만 부르지 마세요. 예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 덩어리. 아주 사랑 그냥 딱 하나야. 예수 이름 하면 하나님 사랑 딱 아주 그거를 결정체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하시느냐? 아니 하나님 영이시라 뭐 보이지도 않는데지 볼 수도 없대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내 이름 줬어. 그 이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우리 36장 21절에서 22절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야? 그 더러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도 알리고 그 다음에 나는 그 곳에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바로 나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뭘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이름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 사랑하시죠? 자기 이름 사랑 안 하세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있는데도 모르고 나를 모르니까 저 뒤쪽에 누구 있잖아 이러고 막 욕을 해봐.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어. 그래 막 자기 이름에 대해서 칭찬하고 막 그래봐. 괜히 사랑스러워져.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누군가 제가 나라나 이러고 다시 한번 귀를 돌이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자기 명예예요. 자기 삶 전체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족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모독하면 내 명예를 다치는 거야. 내 아주 목숨을 건드리는 것 같아. 누가 함부로 내 이름을 막 불러? 거기에 대한 그 자기의 존중이 있잖아요. 자기의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4장 21절에도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게 뭘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나도 내 사랑을 나타내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 안 해서 그래요.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이 사랑과 이 모든 하나님의 영원전 뜻을 그대로 다 이루신 분이 있으니 아들 한 분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사 얼만큼?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그래서 항상 제자들이 말씀하신 건 다른 것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또 내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사랑하시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 뭐가 제일 기쁩니까? 뭐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제일 기쁜 거예요. 제일 사랑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받고도 사랑도 모르고 기쁨도 몰라. 오히려 짜증나. 아이 괜히 이런 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괜히 이거 하나 더 받아갖고 말이야. 방언 기도도 해야 되고 이거 뭐 그냥 괜히 더 성령 안 받은 사람보다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이래.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또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르쳐주는 건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누누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유, 나를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죽을 계명, 살 계명이 있어서 그거를 이루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도 어떻게 아버지 사랑하려면 바로 너희도 죽고 그다음에 너희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으니는 사랑 안에서 살았으니 너희도 이 사랑 안에 어떻게 살아라 하는 거를 요한복음 15장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시고 성령을 바로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이 사랑을 알게 하는데 야 하나님이 너를 언제적부터 사랑한 줄 알아? 창세전부터 너를 사랑한 거. 예수께서 창세전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이 기독교가 지금 현대 신학 모든 그 교리와 교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야. 언제서부터? 에덴 동산 그때서부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과 아들은 언제적부터?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야. 이름을 갖고 말씀으로.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아들에게 뭘 다 주시는 거야? 아버지의 창세전 사랑과 그 영광과 그 이름과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모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면은 자 우리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 사랑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되 어떻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자들이 다하여 사랑한 자들이 가는 거지 입과 혀로 사랑한 자들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기려면 반드시 어디를 뛰어넘어야 돼? 흑암 권세를 나와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을 받고서도 아직도 흑암 권세 아래 있다는 거는 지독히도 하나님 사랑 모르는 거고 지독히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아주 무지막지한 짓들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네가 주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은 이미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해? 다 줬어. 너한테도 다 줬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고 얼만큼? 십자가에 달린 만큼 성령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널 다 주셨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는 나 자신을 끔찍이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증거를 사랑하는 맹세를 너한테 했는데 바로 너를 애굽에서 속량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크신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데 언제적부터? 네가 죄인 돼 있을 때 그 이전부터 하나님 사랑 갖고 계셨고 그 다음에 그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피로써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해요. 친구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부부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아낌없는 모든 수고와 희생이 다 들어가요. 그렇죠? 무슨 징표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부간에도 서로가 입으로만 사랑해요 하고 아무 징표가 없으면 아주 꼴보기 싫어. 아주 꼴보기 싫어. 뭐래도 내놔야지. 사랑은 반드시 징표가 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도 뭐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 입쓱 닦는 게 아니라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럼 뭘 바라겠어요? 근데 그 사랑을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했어. 우리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그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더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성경 전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율법도 사랑하라야. 그 다음에 이 복음도 뭐예요? 사랑하라야. 그래서 자
율법 첫째 계명 그 사랑이고, 그다음에 내가 주는 계명 둘째 계명 하나님 사랑한 같이 네 몸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근데 내 몸같이 사랑하냐 이거야. 내 몸 다칠까봐 사랑 안 해. 내 몸 다칠까봐 절대로 양보도 안 하고, 절대로 수고도 안 하고, 절대로 인내도 없어. 근데 성경에는요, 성제를 미워하는 것도 어떻게 사랑이 없는 거라고 그랬어. 그리고 영생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지금 전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 사랑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거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에게만 주신 사랑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세전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널 사랑하시고 그거를 자꾸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얼만큼 사랑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너는 나와 합당치가 않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금요일이라 또 이렇게 나와서 성경을 사모하고 배우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야.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 나와 합당치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는데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얼마큼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죠. 그랬더니 우리 신명기 4장 35절에서 36절까지도 자, 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네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면 자손 천대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 영혼뿐만 아니라 내 자손 내가 보지 못하는 자손 천대까지라도 난 살리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손도 생각 안 해요. 자기 자손도 생각 안 해요. 네. 자기 자손 천대 이르도록 하나님은 이행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해? 그럼 나도 널 사랑해.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그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아들이라고 여기에 박혀 있으면 안 돼요. 평생 말씀이 안 들어가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동일하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자존자 제일 높으신 분인데,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자, 근데 영이니까 보이지 않아요? 무형성 비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존재는 있어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름,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이름.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근데 오늘날 설교를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있나 한번 들어보세요. 다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사모한 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들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기 사랑하는 그 뜻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뜻을 창세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이제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딱 뚫려야 돼요. 창세전이라는 거는 하늘이 있기도 전에, 땅이 있기도 전에, 인간이 조성되기도 전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창조전, 그 만세전, 영세전부터 그다음에 창조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날까지 이 사랑은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시대별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우리에게 알만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이름과 말씀과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는 빛에 거하시고 볼 수 없는 빛, 영광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영광을 아들에게 후사로, 상속자로 다 주신 거예요. 그때니 오늘의 본문의 말씀, 자, 요단강에 가서 침례 받으시고 이제 성령이 내리신 다음에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디로 옮기시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 다니어서
이 신앙생활 유지하고 천국 간다는 소리 듣지 마세요. 절대로 안 그래요.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만 들어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나니.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 얼만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된다는 거야? 뜻에 순종하는 거.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 그 사랑하시는 하늘로 그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하늘과 보좌 우편은 동격이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는 뭘 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 이하에 이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어?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어야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뜻을 이루어야 뭘 받는 거예요?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건 이미 기업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기업 받은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 인정해 주신 분이 누구시에요? 지금 성령.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도 누구를 찾아서? 이 뜻을 이룰 자를 찾아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뭐를?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로마서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많이 없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만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 모든 것을 다 이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 나는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같다 그랬어요. 무엇이 같은 거요? 기업을 받았으니까 이름이 같고 말씀이 같고 뜻이 같고 이거를 전체로 하면은 영광이 같은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뭐 잘해갖고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이거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는 누구로만? 아들로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은 누구로만 영광을 받으세요? 성령으로만.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낼 것이라 그랬죠. 그동안 성령 받고 영광을 못 나타내.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이름과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아직도 뭐와 영광을 못 올리고 있는 거야. 근데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 그 죄가 뭐예요? 믿지 않음.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딱 구분돼요.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벌써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누구로만 자기 일을 하신다고요? 아들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로만?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으세요. 아셨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뭐 기뻐해요,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땡. 성령이 보증해 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거를 그가 알고, 그러면 아버지도 아들도 나를 사랑하여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나에게 나타내 주리라.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거, 아버지 나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보증 받으셔야 돼요. 목사한테 보증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교인들에게 보증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께 울고불고 매달리세요. 그래서 내게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과 그 예수로 인한 뜻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예수가 안 나타나면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그냥 부르기만 하는 자죠. 그래서 주여 저 부르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예수는 어떻게 동등되고 하나 되고, 또 동등되고 하나 된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형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똑같아. 아버지랑 내가 이렇게 똑같아. 그거를 형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형상이 뭐라고요?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형상이에요? 말씀이 육신돼요. 그 말씀 안에 이름이 있고 뜻이 있고 영광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본체 동등되고 하나 됐으나 내가 잠시 낮춰 바로 인자로 나타나시는 이유는, 그러나 인자로 나타났어도 자, 두 가지.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로 보고 성령의 사람은 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를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하시는 일이나 그 말씀이나 그 뜻이 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홀로 하나 스스로 계신 분이요. 창세전 영광이요. 창세전 사랑이요.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말씀 다른 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뭐 사랑한다. 뭐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너무나도 많아요. 자,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그 다음에 홀로 자전하시고, 창세전 영광이시고, 창세전 사랑이시고, 그 다음에 그가 뭐예요? 말씀이시다. 이거를 예수께서 다 이루고 가신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 몸으로. 몸이 뭐기 때문에? 형상, 말씀이기 때문에.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시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영광이 있으니까 어둠은 어떻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받고서도 자기 안에 어둠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는 아직 뭐예요? 뭐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빛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빛이 가려져 있는 거는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회개예요, 회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저부터 제일 많이 해야 될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또 회개 기도들은 너무 안 해요.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보면 압니다. 회개 기도하면은 소리가 안 나와. 울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고 정말 부르짖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나와. 근데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건 내가 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계명 안 지키고 이렇게 사는 건 늘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괜찮은 걸로 아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들이 없는 거예요. 회개예요, 회개. 마지막 7교회의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신 것은 다 7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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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회개의 영을 구하셔서 성령으로 회개가 돼야 이 모든 아주 캐캐 묵은 이 종교, 이 죽을 이 종교가 싹 벗어지고 말씀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네가 새 형상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형상. 우리가 새 사람 됐다 이러죠. 내 육체는 겉사람이에요. 내 영이 새 사람의 형상을 입어. 그다음에 지식도 어디까지? 새로운 지식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분명히 내 안에는 두 개의 삶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내 육체의 사람과 내 새로운 자의 형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사는 것을 알아서 이 두 가지 싸움을 분별하고 성령으로 새로운 자의 지식을 쫓아 사는 바로 이 삶이 분명하면 성령은 역사해 주셔요. 근데 지금 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이미 우리 죽었죠. 옛자는 다 죽었죠. 침례로. 근데 자꾸 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자예요. 거짓자라고 이제 쉬운 표현으로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 거짓자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옛 바알세불이야. 그거 쫓아내야 돼요. 내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자의 형상으로 새로운 지식을 쫓아가는 사람은 내가 없어요. 누가 아이 힘이 되는 거야? 말씀이 내가 돼요. 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나라는 옛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쫓아내셔야 돼요.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영은 우리가 생명을 뭐라고 부르죠? 아담이라고 불러요. 아담. 우리 첫 아담. 근데 아담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우리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곧 오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영혼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을 담기 위한 영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내 영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는 죽은 거예요. 왜냐면 예수는 지금 죽어 계세요? 살아 계세요? 살아있죠. 보좌 우편에 살아있죠. 이거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가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도 이게 딱 구분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자, 하나님은 자, 아들을 가장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어요.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 다음에 그가 기업을 받고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바로 그 십자가 선상은 무엇을 나타내는 시간이죠? 다 이뤘다. 하나님 사랑을 다 이뤘습니다. 그 사랑으로 어떻게 모든 죄와 이 음부 안에 마귀에 속했던 모든 영혼들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구원한 게 아니에요. 구속,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속죄, 지금까지 다 구원 받았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길이 지금 안 깨지는 거예요. 의사는 이렇게 환자 보면 알아요. 아, 뭐 때문에 그렇군요 하고 환자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그게 바로 원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검사합시다. 이렇게 나와요. 목사는 그거예요. 여러분 영혼 보면 어디서 딱 걸렸는지 알아요. 지금 거의 다 이 십자가 선상에서 다 걸려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자,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타락한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의 일을 진멸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믿고 있으면 어떻게, 아, 나 이 밑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 예수로 옮겨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모양이야? 형상도 모양도 생명도 난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하고 건너뛰는 거예요.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침례요. 회개와 침례라 이거예요. 그래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그 사람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거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안 믿고 회개가 없이 믿는 이유는 그 속죄라는 사실,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사랑 앞에 목 놓아 울어야 되겠지. 나같이 천한 자를, 이 죄 많은 자를, 벌러지 같은 자를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이 피를 다 쏟으심으로 나를 구속하셨구나. 피를 내주셨구나. 그럼 나도 어떻게? 나 이제 예수께로 옮겨서 나도 목숨을 다하여 나에게 목숨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침례란 말이에요. 침례는 할례라고 그랬죠.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말씀을 지키는 의무를 가진 그것이 할례예요. 그냥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할례의 언약. 자, 할례의 언약. 우리 3번 시작. 할례의 언약, 할례의 언약, 할례의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믿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할례야. 이 할례는 언약의 증표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언약, 이 사랑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할례 받아야 돼. 근데 육체를 받는 게 아니라 무슨 할례라고 그랬어? 내가 죽어야지. 예수께서 왜 죽으셨어? 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내 생명 안에 그 예수의 그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내게 모시는 그것이 할례요. 그 할례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뭐를 계약하는 거예요? 결혼하겠습니다. 혼인 계약이란 말이에요. 혼인 계약.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예수와 연합한 걸 아시고 들어오셔서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기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싹 잊어버리고 자기 때문에 사랑받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뭘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아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는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 사랑을 증거하신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사랑하시는 거죠. 이 사랑 안에서 어긋난 자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법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늘에 다 속한 거라고 그랬죠. 왜냐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이랬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어디 있다고요? 여기가 누구요?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님께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누구요? 사랑 있는 자. 그거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뭐요? 사랑이요. 오늘 우리 이 금요일 왜 나옵니까? 금요일이라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난 그 이름 사랑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 계명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왜 드리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 전도하는 이유, 가르치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잊을 수가 없어. 그 사랑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하면은요, 기뻐요. 기뻐요. 하나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생활이 힘들고, 기도가 힘들고, 말씀이 힘들고, 이런 계명이 힘든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을 알아야 바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거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저는 나를 많이 사랑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첫 번째 관점은 뭐 하나뿐이 없다고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강령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므로 내가 바로 이 예수께서 받은 죽을 계명, 살 계명, 죽음과 부활이죠. 그 몸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이 죽음과 부활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은 왜 이루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자기를 낮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죽고 부활이라는 것은 계명 하나다 이거예요. 물론 예수께서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으니까 죽을 계명, 살 계명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죽음과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계명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죽고 부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는 결국 누가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왜 죽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를 믿으니까, 그거를 믿고 우리가 그 모든 계명을 이렇게 사랑함으로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다른 사람으로 받지 않아요. 오직 아들로만 받아요. 여러분이 무슨 영광을 만들어서 영광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교회 안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없는 분이 아니라 너무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 영광을 받아내시고 절대로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그래요. 자, 죽음은 고난이라고 그러고 부활은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예전부터 다 연구하던 바라 그랬어요. 그의 고난과 이러한 영광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육체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속하신 거예요. 대속, 구속하셨다 이게. 죽을 자리에 대신 그가 죽으신 거예요. 대속물로. 우리가 또 화목제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육체로는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자기가 병을 다 갖고 갔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갖고 갔어요. 이 사랑을 깨달으면 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병을 자기 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병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영원히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믿으면 돼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범사에는 모든 근심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평안으로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자체는 영과 혼과 우리 육체의 모든 전인적인 완전한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짝짝이야. 다 신발이 다 짝짝이야. 옷도 다 짝짝이야. 요새는 또 무슨 유행인지 옷이 반쪽짜리 색깔이 다른 것들이 입고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게 무슨 유행이라고? 참 남사스럽지만, 근데 자기 영적 생활을 보라 이거예요. 영이 근데 해결이 안 되면 범사도 해결 안 되고 육체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영혼에 뭐가 해결 안 되는 거야? 이 사랑이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면은 병을 아주 지겹게, 아주 병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아주 병을 미워하고 어떻게 팍 내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팍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건 뭘 가장 싫어하겠어요? 하나님 사랑받는 거 제일 싫어요. 그 피를 아는 거 제일 싫어요. 그 이름 아는 거 제일 싫어요. 그 말씀 진리하는 거 제일 싫어요. 그 뜻대로 사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딱 가로막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자녀도 사랑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받고 목숨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지금 영적 생활을 하면서 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냥 사랑이야. 이 대답이 없으면 아직 사랑 모르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선물. 인류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피를 흘려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그 이름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죄인 됐을 때,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셨으니, 피로서 확증을 했는데 그 사랑을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비로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거 똑바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봐도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이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온 인류가 지금 다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되는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사랑을 안 믿으니까, 속죄를 안 믿으니까,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구원을 목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이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다? 창세전부터 자기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사랑하셨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셨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아, 뒤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물론 도둑질한 거는 있어요. 유다는 왜 팔았을까요?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거를 그는 사람의 방법으로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람의 방법,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법정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파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글자로, 소리로 자꾸 듣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줄 때 좀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왜 이런 계획으로, 왜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좀 생각하세요. 이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려? 하나님의 영밖에는 몰라. 그러니 이 영으로만 하나님의 사정도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에 매여갖고 그렇게 주입식으로 하지 말고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왜 꼭 거기에 죽으셔야 되는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왜 피를 흘리셔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이 영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 사랑이 체험되어져야, 이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수요. 이게 흘러넘쳐야 계속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깨달아야 또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아들에게 무엇이 목적이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후사로 세우심이 목적이라. 근데 후사로 세우시는 목적은 뭐 때문에? 자기 자신, 자기 이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아들이 그 상속자로 후사가 되시는 것이고, 후사가 되려면 뭐가 좀 있어야 돼? 이 죽으실 장소도 있어야 되고 올라가실 하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가 세워지는 거야? 하늘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천지가 세워지고 마지막에 인간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경륜이란 말이에요. 때가 찬 경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에는 다 때가 있는 거야. 영원전서부터 이 창조서부터 이게 다 하나하나 있어서 말씀 어느 하나를 당신이 모르면 그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부탁하신 말씀 뭐 하나밖에 없어요. 곧 오신다.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또 여전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또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그냥 쳇바퀴 돌듯이 예배 드리는 날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엔 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탄력하고 있다는 거야. 왜?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응하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응한다는 걸 알면은 내가 그 때와 그 하나님이 더디더라도 이 모든 말씀을 이룬다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살겠죠. 말씀 밖을 넘어가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 모르니까 말씀을 공깃돌 쳐듯이 퍽퍽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형상이 돼서 인자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버지와 본체예요. 동등이에요. 하나예요.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영생이시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아들을 믿어? 그럼 증거가 있어야지. 생명,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생명이에요. 피를, 그 피가 사랑이라. 너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죄에서 해방했으니, 이렇게 사랑해서 나오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는데, 그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데, 한쪽에서는 보혈에 찬송하고 뒤돌아가서는 또 죄짓냐 이거예요.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죠. 너무 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난 것이고, 예수를 만나니까 그는 다 누구시라는 거야? 아, 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버지시구나. 이거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범사에 이런 변화도 있으셔야 되고, 날이 갈수록 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커져가야 돼요. 아이들이 어려서는 몰라요. 사랑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엄마 아빠에게 막 구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잘하면은 그것이 다 부모의 사랑인 줄 알고, 아, 내가 이제는 이런 거는 구하지 말고 내가 이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뭐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고 사랑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랑 똑같아요. 자, 지금 7개월 다 흐르고 있는데 과연 정말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우리 7개월을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버티고 있습니까? 그냥 이것도 하나의 무거운 짐이야. 영적 생활도 여전히 무겁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건 사랑하지 않음이에요. 사랑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랑하면요, 자기가 아파도 다 해요. 정말 자기의 희생을 다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이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오. 우리 마음에 성령은 사랑을 더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 계명을 지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요. 여전히 성령 받았어도. 그 이유는 예수보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 이하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는 생활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게 자기의 고통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자기의 고통이에요. 지금 말세 환난, 그러니까 뭐 굶어 죽고 전쟁 나고 무슨 이런 재난 이런 걸로 죽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육체가 당하는 것이고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너희 영혼이 고통당하는 때가 오리니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그 다음에 자고해,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해. 이미 고통받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낼 방법이 없어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죄. 아낌없이 다 줬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힘드냐고. 앙살 떨고 아주 그냥 바락바락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너희는 영광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는가?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을 알면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뭐가 다 담겨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 사랑으로 나를 오늘도 이기시게 하는구나. 이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기도요,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더 알고 싶고, 더 깊은 데로, 더 증거하고 싶어서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 힘없습니까? 다른 생활할 때는 눈이 동그랗고 반짝반짝 하다가 기도만 하면 수그러지고 잠자고 피곤해서 육체에 까부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사랑.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버티는 건요,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읽고 이렇게 또 증거할 수 있는 건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니까. 날이 갈수록 너무 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 오늘 낮에도 잠깐 뭐 이렇게 점심 저 혼자 먹으면서 이렇게 스토브에서 뭐 하다가 뭐가 사랑에 대해서 딱 이렇게 깨달아졌는데 눈물이 팍 나더라. 사랑, 이 사랑, 이 사랑 어떻게 알게? 예수가 이 땅에서 고백한 거는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들에게 알렸는데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데 저들이 알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17장에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내가 진리를 줬는데 저들이 이거를 알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했는데 저들이 이 이름을 알까? 내가 창세전 영광을 저에게 주었는데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 저들이 알까? 올라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던 장면들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2장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사랑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의 사랑, 육신의 사랑, 정욕의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성령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이름과 그 말씀과 뜻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의예요. 그 의, 피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의 확증이 피. 그럼 피가 있으면 나에 대한 증거가 뭐라고요?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겠는 거, 아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를 받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핏길을 이미 다 열어놨어. 사랑으로 이미 다 열어놨어. 그래서 우리에게 이긴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 사랑과 경외는 같아요. 사랑해야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경 전체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저의 음성을 들으라 한 바로 이 글을 성경에 담은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사랑, 엄청나고 부자간의 사랑이 엄청나고, 이것이 이 사랑을 안 자들의 사랑이 엄청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약속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증거가 있는 약속을 본 거고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증거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건데, 그들은 희미한 약속을 갖고도 얼만큼 사랑하는지 본토를 떠나오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기름솥에 들어가고 화형도 받고 처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사랑함으로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더라 하는 내용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간이 돼지 같은 생각, 개 같은 생각으로. 개나 돼지는 무슨 생각해요? 주인이 나 때문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 위해서 나에게 밥 주고 해느라고 아침부터 나가서 저 돈 벌어오고 나에게 밥 주고 사료 사다 주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주인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개는 도둑 막으려고 있는 거고 돼지는 잔치 날 쓰려고 기르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다 그 중간중간에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는가를 우리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은 여기 있나니 독생자를 보냈고 하나님이 널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구속이라 하는 걸 우리 신명기 7장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들처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마지막에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자기 수제자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말 다른 거 없어요.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세 번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우리 여러분 그 자기 향유를 깬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압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그 값을 환산하고 부질없는 일을 했다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가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많이 사랑하네. 나를 많이 사랑하네. 어떻게 많이 사랑해? 자기 죄가 많이 사해진 줄.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이걸 깨달은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면 나도 널 사랑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도 알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 그 다음에 이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네가 이거를 지키고 안 지키는 거를 보는데, 지키고 안 지키는 걸 보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지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길이, 그 높이와 깊이로 매일매일 자라나는 생활이 우리 영적 생활이에요. 이 사랑을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기 싫어하고,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무슨 화장실 드나들듯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진리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피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사랑의 원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장 19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그 뿌리 안에 든든히 박아지고, 사랑 안에서 든든히 박아지고 터가 완전히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 그래서 교회는 바로 아들을, 하나님을, 성령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 피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 사랑을 받은 성도들을 또 나가서 내 몸같이, 나를 사랑하신 내 몸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 바로 사랑하는 증거를 아버지 앞에 보이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수시로 나에게 물어보실 때 너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마지막 날 그가 오실 때 내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사랑을 이 마음에 심령에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랑을 방해하는 세상의 기근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아니면 네 가족이냐 다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무엇이든지 넉넉히 이고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사랑으로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을 우리 본보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모든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 남지 않는 삶,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첫 번째도 사랑이다, 두 번째도 사랑이다. 이거는 새 계명이 아니라 전에부터 있던 옛 계명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이 말씀을 깨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하는 이러한 층표를 받으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랑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자. 우리 두 번입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자. 성령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첫사랑을 가져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더 사랑합니까? 이 시간 생각하시고 그러나 이제부터 이 큰 사랑 알았으니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증거 받을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